우리를 살리는 말씀,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입니다. 먹구름이 많이 비치는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뚫고 비추어지는 햇살, 그런 햇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여러분 중에서 사사라 그러니까 이 사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에 대해서 자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사에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자치, 사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사 개념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성경이 번역된다면, 새롭게 번역된다면 이 제목을 자치라는 이 번역보다는 리더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서서히 조금씩 사사의 이 제목을 군사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번역 성경이 나오면 이 사사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 군사적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넉 장에 걸쳐서 나와요. 약 100절 정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엄마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낳는데 그 애가 바로 삼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나실인이다, 참 특별한,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칭호를 사용합니다. 삼손의 엄마가 삼손을 잉태했을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는 나실인이다. 나실인. 나실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 그게 나실인이에요. 영어에 consecrated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규정. 그 다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규정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6장 그러면 나실인장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민수기 6장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03페이지 Numbers chapter 6, 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나오죠. 5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나오죠. 6절의 끝부분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적혀있죠.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 20대쯤 되면서부터 벌써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 007 영화 아시죠?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는요.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시면 세계를 23번 구합니다. 세계를 23번이나 구하는 사람이 제임스 본드예요. 근데 이 제임스 본드는요. 여성 편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영화 만들 때마다 본드들이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도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 오빠 부대라는 게 있거든요. 오빠 부대. 한국의 유명한 가수 한 분이 보건대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수가요. 꽤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후원의 밤을 열었는데요. 이야, 그분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요. 아주머님들이 오빠 하면서 찾아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원의 밤 열 때 보니까요. 이 가수를 좋아했던 그 아주머님들이 학교 강당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삼손이 아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살았던 연예인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스포츠 연예인 잡지에 탑 모델로서 누가 들어갈까? 제가 생각할 때 삼손이 표지 모델로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어가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 사사기 13장 5절로 돌아갑니다. 35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후반부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삼손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다가 가면 자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소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일생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니까 아담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템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특성이 뭔가 하면 원차의 목사를 유혹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유혹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유혹하는 데 전문가가 마귀예요. 왜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전락되기 때문에 마귀는 눈만 뜨면 유혹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는 누구를 찾아가나 보니까 욥을 찾아가요. 욥을 찾아갈 때는 미행계를 쓰지 아니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욥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욥. 그쯤 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욥은 마귀가 시험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제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닐까 보니까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 민계를 써서 또 요셉을 시험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겨내요. 그렇죠. 욥도 이겨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것 한번 넘어뜨려보자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얼굴에 날아와서 얼굴이 피투성이 되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채찍에 맞았던 사도 바울의 그림이 거기에 나와요. 굶주리는 것, 잠 못 자는 것,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난당하는 장면들, 예수 믿는다고 돌 던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것, 이것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아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해서 유혹에 걸어서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마귀는 일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삼손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삼손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는 한 기적 같은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많은 풍성한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당나귀 특별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괴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마귀가 계속해서 여자에게 끌리도록 이 전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벌써 10대, 20대 지나자마자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아리따운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에, 하나님 안 믿는 족속에 다곤신을 섬기는 불신 결혼을 예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 가지고 보낸 사람인데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생각에 삼손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삼손의 죄는 플레이보이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삼손의 죄를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는요, 우리 모두가 짓는 죄예요. 오늘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아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에다가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이여 보아옵나니 이번만 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여기에 사람에게와 원수를 사이에 내가라고 적어보세요. 내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넘어갑니다.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제가 원래 있는 단어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삼손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20년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원수 갚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성경의 죄라 그러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 음란 죄,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쉬면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강재순 권사님, 장난삼아 우리 병권사님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큰 그림을 삼손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건져내는 이것이 큰 그림인데 그냥 힘자랑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수수께끼 내가지고 마음 안 들면 그냥 홧김에 자기 성격 부리고, 일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들에 너무 바쁘게 지낸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죄를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핏방울이 땅에 들 정도, 땀방울처럼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우들 보면 때때로 이런 말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의 이 경쟁사회 속에서 뚫고 지나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줘도 될까 말까 싶은데 그냥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사람도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여러분, 죄가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김 집사님 아들에게 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놨는데요. 죄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이 오다 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켜서 기도하기를 싫은 아버지, 엄마의 죄로 인하여 딸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살구리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 지금 하나님께서 2015년 9월 다 살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몰고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지금도 내려오나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차이 목사의 가정에, 우리 김정대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변장로님의 가정에 망인이 내려오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지으니까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딱 들면요, 목사도 우습게 보입니다. 시험 들면 장로님도 별것 아니에요. 시험 들면요, 교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맥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안 들은 방법, 시험 들면 맥을 못 치거든요. 시험 들면 비참하게 되잖아요. 오늘 삼손처럼 어떻게 해요?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맷돌을 돌리는 일, 뭡니까? 생산적인 일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0절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열어봅시다. 우리 신약성 룩 22 40절 136페이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이면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내가 돕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자들 돕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삼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지 않고 지낸 분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준비 다 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준비 다 해도 준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질구레한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딸과 아들의 장례를 놓고 부모님이 금식하시고 철회하시고 목숨 바쳐서 기도해야 이 경쟁사회 속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갈고리 장정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소명에 맞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잡담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니까 자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사항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해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방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1분 이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